지난주에 저희들이 사도행전 13장 내용 중에서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회당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자 사도 바울 일행은 이방인에게로 돌아선다고 하면서 이고니온으로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초반이 그 이고니온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약 15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고니온 지방이 그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4장 1절을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수의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했다. 이고니온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전해오던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입니다. 같은 방식으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바울이 종종 사용하는 방법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방식도 거기에 포함될 것이고요. 그리고 복음 전했을 때 그 내용,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그 내용을 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고니온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수의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믿게 됐다. 그러나 이런 일이 뒤따라 생겼습니다. 14장 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기를 마다하는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 형제들에 대해 나쁜 감정을 품게 했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했다. 그래서 형제들에 대해 나쁜 감정을 품게 했다. 형제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고니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이고니온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나쁜 감정을 가지도록 선동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지겠죠. 복음 받아들이는 것을 좀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그것을 우리 주목하고자 합니다. 14장 3절 보세요. 초반 두 문장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주를 의지해 담대히 말씀을 전했고, 바울과 바나바가 한 행동은 이렇습니다. 이 3절 초반에 원래대로라면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한글에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형제들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품게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주를 의지해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 이것도 순서대로 강조대로 원래 의미를 되살린다면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그러므로 충분한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주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그곳에 핍박하는 자들, 분위기 안 좋은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을 때 그 분위기 속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자 했을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그곳에 함께할 성도들과 힘들어하고 있을 그 형제들, 그들을 돕기 위해서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격려하고 또 무엇이 거짓인지 참인지 알려주려고 했겠죠.
여기서 배우는 것은 이것입니다. 거짓말과 선동에 대한 대책은 복음을 더욱 충분히 증거하는 것이다. 충분히 그 영향력을 끼칠 때까지 증거하는 것이다. 사실 복음을 계속 말하는 것은 영적 전투에서 기본 전략입니다. 그건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에서도 만일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 복음과 관련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가 많아지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많이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보신 목사님께서 캐나다 밴쿠버에 다녀오셨는데 소식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갔더니 온 도시가 이미 동성애 물결로 가득 차 있더라. 그리고 동성애 행사를 하는데 한쪽 귀퉁이에서 어떤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초라해 보이고 분위기상 오히려 분위기를 흐려놓는 이상한 집단처럼 보이는 그런 양상이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도 비우호적인 분위기가 대세를 이루면 말하기 힘들어집니다. 점점. 대적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입을 닫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을 충분히 그곳에 많이 말하는 것이다.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이 처한 그곳에서 증거자가 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 다시금 3절 중반부터 보세요. 주께서는, 그곳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무엇을 하셨냐? 주의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부활을 시키셔서 예수님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을,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의 은혜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계속 복음을 증거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어서 그 사람이 혹은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 그에게도 유익한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럼 주의 은혜의 말씀은 무엇일까? 1차적으로는 은혜로 베풀어 주신 복음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 행함이 동반되는 것으로 보아서 13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건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실제가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대자연도 순종하고 영적인 존재들도 순종합니다. 우리 사람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는 이런 일들이 가시적으로 보여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 되기 때문에 여기 주의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고 할 때 여기에는 예수님의 통치의 실제를 보여주는 말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문맥상 보면. 여러분, 이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을 사람이 먼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복음 증거자들을 파송하실 때
귀신을 내어 쫓고 질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내보냈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 주셨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야,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안 구해야 되겠습니까? 구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은 우리 인간적인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갇힌 자를 풀려나게 하는 것, 우리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고 싶은 일들은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부여해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도 풍성하기를 구해라. 여러분, 이런 신령한 일들을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시는 분들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을 전혀 사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그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살려보기를 원하거나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보려는 의지가 없기에 필요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 일을 안 하다 보니 그런 능력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 살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은 자기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구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이번만이라도 저 사람을 위하여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런 증거 활동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4절 5절을 보세요. 4절 5절 제가 읽을게요.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갈려 한쪽은 유대 사람들 편을, 다른 쪽은 사도들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그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얼마나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싫었으면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까요?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이들이 피신합니다. 충분히 머물렀다고 생각하고 피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6절 7절 보니까 루스드라와 더베 그 근방으로 피신해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다. 여기서 우리 또 한 가지 발견하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선교하다 박해당하는 것은, 핍박을 받는 것은, 추방되는 것은 또 다른 선교지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여는 것이구나. 감사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루스드라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한 5, 60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아마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었는지 전하는 모습이 회당이 아닌 곳에서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절 9절을 보세요. 8절 9절 이거 같이 읽어요.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하는 내용을 듣다 보니 믿음이 조금씩 생겨나고 시작했겠죠. 성령께서도 도와주셨겠죠. 그래서 또 성령 충만함이 바울에게 임했던 것 같습니다. 마술사의 중심을 꿰뚫어 보며 영적 전쟁을 벌였던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유심히 그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을 봅니다. 그러다가 그 안에 믿음이 생겨난 것을 보고는 큰 소리로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치유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이 치유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자 그 도시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소동입니다. 14장 11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말로 소리 질렀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그 당시 이런저런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대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런 능력을 인간은 행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그들이 볼 때 바나바가 더 뛰어난 사람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에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최고 신의 명칭을 붙여주고 바울은 그 다음 명칭을 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도시 밖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은 황소들과 화환들을 성문 앞으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물을 바치려는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이 장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핍박을 받아왔던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이번에는 이건 완전히 신적 존재로서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만난 겁니다. 적당히 대답했으면 본인들이 대접을 잘 받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두 사도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며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 외쳤습니다. 신성 모독이라 여기고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는 무리 속으로 즉각 뛰어들어가서 외칩니다. 사람들이요,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우리도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하는 헛된 것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소개를 안 했을까요? 왜 이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복음 내용은 14장 7절에 이미 말했거든요.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앞부분에 있고 장애를 가진 자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그 상황에서 이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특별히 이들에게 필요한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토록 적극적으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의 시도를 중단시키고 하나님을 알립니다. 이런 헛된 일들을 중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런 말로 자기들에게 제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간신히 말릴 수 있었다. 그때의 분위기가 얼마나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물을 바치려고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간신히 말렸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말렸을까요? 명확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자기들의 목적인데 지금 자기들이 영광을 취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그리고 헤롯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이들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에 대해서 간신히 말릴 정도로 적극적으로 그 가운데 뛰어들어가 말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이고니온에서는 우리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시다, 이걸 배웠잖아요. 여기서는 또 하나 배웁니다. 적극적으로 능력을 구하되 이런 목적으로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구하면 안 되겠다. 어떻게 구하면 안 되느냐? 잠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잊어버리고 능력받아서 내 영광을 취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 잘 되게 하려고 능력을 구한다. 이거는 잘못된 구하는 거겠구나. 바울 바나바 일행의 사례를 보니까 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은사를 구하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전도하려는 의지는 조금도 없으면서, 사람을 살리려는 의지는 조금도 없으면서 그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은사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가능성도 많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배우는 것은 이것입니다.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되 자기 영광을 위해서는 구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걸 잊지 말아야 되겠구나. 구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증거를 위하여 능력을 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회를 포기한 후에 분위기가 급격하게 반전됩니다. 19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 사람들이 몰려와 사람들을 선동해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여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영광 취하려는 걸 포기했는데 어느 정도 시일이 조금 지나면서 안디옥과 이고니온, 거기서 유대 사람들이 몰려와서 아우리치 나온 거예요. 이들도 열심히 있어요. 사람들 또 선동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선동을 했길래, 무슨 내용으로 선동을 했길래 제사의 대상이 되었던 이들에게 군중이 돌을 던집니다. 군중의 무지가 여기서 또 한번 보여지기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죽은 줄을 알고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다. 이건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돌을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죽일 각오로 돌을 던졌다. 죽은 줄 알고 끌어냈다고 하니까 살아있는 줄 알았으면 계속 던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신으로 여기고 제물을 바치려던 대상에게 돌 세례를 퍼부었다. 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제가 읽게요.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모여들자 그가 일어나, 바울이 깨어납니다.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어났는데 왜 다시 자기들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이 있는 그 도시 안으로 다시 들어갔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그 도시에 할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할 일이 있었을까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죽었을까 봐 낙심하고 있다면 나 살아있다는 거 보여주면서 격려하기도 하여야 될 것이고, 뭔가 그 분위기에서 그들을 도우려고 신방하고자 들어갔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선교사의 마음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선교의 전설적인 인물로 많은 사역을 했던 김사무엘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라크 바그다드에도 개척교회를 세우셨었는데 이분이 혈액암으로 병원에 이송되신 이후에 깨어났을 때, 그때 처음에 눈 뜨자마자 그걸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이라크 바그다드가 보입니다. 그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의 것이 가득한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의 경우 보니까, 제가 지켜보니까 이런 분들은 자기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 먼저 생각하고, 그런 걸 미뤄볼 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다시 들어갔을 겁니다. 20절로 갑니다. 중반 보면 그 다음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임무를 마치고 더베라는 도시로 떠납니다. 또 한 3,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거죠.
거기서 이렇게 했다고 짧게 기록합니다. 14장 21절 보세요. 14장 21절 첫 줄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뒤 많은 제자들을 얻게 됐습니다. 이 더베 도시에서 전도한 거는 짧게 그냥 요약을 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을 얻게 됐다.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가 14장 21절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14장 21절을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가. 지금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은 지금 지내왔던, 복음 전도하면서 지내왔던 곳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다 임무를 마치고 돌아간다면 지름길로 편한 길을 택해도 됐었을 텐데, 지금은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 자기를 알아보는 자들이 있는 그 지역들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길을 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동일합니다. 그곳에 위험이 예상되지만 그곳에 복음 전에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발생했으니까 재방문을 통해서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려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인 이유가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보세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서 받은 은혜를 그들이 상실할까 봐,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후에 흔들릴까 봐, 받아들인 복음 잘 지킬 수 있도록 늘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 믿음입니다. 전했던 그 복음, 그 복음에 너는 머물러 있어라. 이것도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했던 그 복음, 그 믿음이 적대적인 대적들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고 요청하는 것은 공격받을 그런 요소를 지니고 있으라는 말 아닙니까? 공격받을 수 있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까요? 그 다음 말에 나와 있죠.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격려해 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고난을 겪고서라도 들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 고난을 겪는 것보다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복음 전했던 그들에게도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될 것이니 고난 겪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공격의 대상이 되더라도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에도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계십니까? 믿기 시작한 것 때문에 불편함이 찾아오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불편하더라도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시오 라고 권면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바울의 모습에 힘을 얻어 오늘 만약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더 열심히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뿐만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을 맞춰버리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을 합니다. 23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을 위해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워 기도하고 금식하며 자신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부탁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한 또 다른 일은 뭐냐면
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성숙한 리더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숙한 리더들을 세웁니다. 여기 연장자로서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되는 장로들은 이들도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았을 거예요. 좀 복음이 여기 전달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님께 그들을 부탁을 합니다. 여기 그들을 부탁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세워진 장로님들을 말할 거고요, 넓게는 제자들을 포함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믿은 이후에 반드시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갓 믿기 시작하신 분들,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 계시다면 역시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보호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동료들이 필요합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보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정말로 믿게 된 이들이 바르게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정, 그것이 우리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요,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믿고 있기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일꾼을 세우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 바울의 심정을 보며 우리 또 한 가지 구할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아까 능력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구하고 이것을 했는데, 그와 동일 맥락에서 능력 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를 배우는 게 있다면 이 사도 바울 심정을 통해서 그렇구나, 능력을 구하기 전에 이런 심정을 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마음에 주신 이런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이들은 자신의 영광, 안전 이런 거 고려치 아니하고 복음이 전달되는지 여부, 그리고 복음을 전달받은 자가 믿음으로 양육되고 성장하고 있는지 여부, 이런 데 온 관심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많은 능력을 주셨나 봐요. 여러분, 이왕 주님께 구하시려면 하나님, 저에게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단한 거 한두 개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14장 26절 보세요. 마침내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고 그들은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위해 자신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헌신했던 곳인데 이제 그 일을 성취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선교사 파송이라는 게 뭐냐가 나옵니다. 선교 활동을 위해 자신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헌신했던 곳이다, 이 표현에 담겨 있는데, 특정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임무를 위해 교회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위탁되는 것이구나, 그것이 선교구나. 선교사에게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시간이 되겠구나. 파송한 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선교 보고와 관련한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교회 신자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는지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선교 보고 내용 중에 물론 많은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적어도 누가가 관심을 가지고 기록해 놓은 것만을 말한다면 적어도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여기에 있더라고요. 바울 그가 뭘 어떻게 잘했고 뭘 어떻게 고생을 했고 이런 거는 기록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의 여정, 그거를 말했다고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는지
그 내용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 읽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전하며 살고 또 사역하며 살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역을 마친 후에, 심지어는 자신의 인생을 마친 후에 다른 것 길게 자신의 무용담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복음의 문을 여신 일 말하면서 마무리하면 되겠구나. 예, 여러분에게도 이런 담대함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교회가 필요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그곳에 머뭅니다. 제자들의 양육도 도왔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능력을 주십시오.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을 먼저 주시고 그 능력도 주셔서 마침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내 삶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증거하며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의 덕을 세우며 사람을 살리기에 적합한 능력을 구하오니 능력을 더딥혀 주옵소서. 부족한 나의 한계 내에서만 이 사역을 하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성령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주님, 주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임무를 능히 감당해내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기에 모이는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에도 새로운 꿈과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